오늘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파선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파선하지 않는 믿음. 파선하지 않는 믿음. 파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가 파선되는 거예요. 배가 깨지는 거예요. 배가 깨져서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에게 40대를 때리면 죽습니다. 40대인가는 보통 여러분 군대에서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빠따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40에 하나 감한 매라고 하게 되어지면 때리면 39대를 맞으면 거반 죽습니다. 거반 죽어요. 그러니까 거반 죽여놓은 거를 5번 맞았어요. 태장으로 맞고, 태장으로 한 번 딱 맞으면은 그것도 거반 죽는답니다. 태장으로 맞으면. 그 나라들에서 그런 잘못을 행하면 태장으로 때린대요. 기계로 때린대요. 기계로. 한 대 맞으면 그냥 몸이 그냥 완전히 그냥 어떻게 되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돌로도 맞고, 그 다음에 3번이나 파선, 배가 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바다에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일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배를 타고 가는 항해사로 비유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운동선수와 같으다. 그래서 법대로 경제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과 같으다. 그러므로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를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른 자들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로 우리를 여러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얼마나 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에 얼마나 많이 탔느냐, 얼마만큼 좋은 그런 물건이 있고 음식이 있고 그 다음에 호화로우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느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착한 양심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양심이 버려지면 믿음도 같이 파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인데 그 믿음을 이렇게 감싸고 붙잡아 주는 그것이 있는데, 이게 착한 양심이에요. 이 착한 양심이 깨져버리면 그 착한 양심이 감싸고 있는 믿음이 파손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파선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파선되지 않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 18절 말씀 봅니다.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말합니다. 전에 너에게 지도했던 예언의 말씀이 있지 않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싸우라. 누구와 싸우느냐? 마귀와 싸우라. 죄와 싸우라. 믿음이 아닌 것과 싸우라. 네 안에 있는 게으름, 네 안에 있는 불신앙, 네 안에 있는 불순종, 네 안에 있는
진실하지 못한 거짓된 거, 그것과 끊임없이 싸워라. 그래야지만이 너의 믿음이 파손되지 않고 보존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한 마귀는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마귀와 죄와 시험과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요, 나 자신에게 죄에 대해서, 게으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불신앙과 불순종과의 끊임없는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앙이에요. 그것이 파손되지 않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이 뭐예요? 내 몸이 하고 싶은 거, 내 몸이 가고 싶은 거, 내 몸이 먹고 싶은 거,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 확 일어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여러분 소멸돼 버립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일하시게 되어지면 육체의 소욕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이게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체의 소욕이 이기느냐 성령이 이기느냐, 그 싸움에서 누구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여 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이기지 못하고 성령이 나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은 내가 하고 그 결과에 대한 것도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법칙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선택은 자유고 자유에 대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 싸우게 하는 육체의 소욕을 가져오는 것이 뭐예요? 악한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으로 인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 19절에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신뢰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도 나를 믿으시는 이 관계.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어주세요. 이 관계만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과 같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신대요. 믿음의 사람.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하셨어요. 아들. 그런데 그의 믿음을 보면 로마서 4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몸이 백세가 됐어요.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까워 온다라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마치, 그리고 자기 부인은 90세입니다. 90세.
그리고 아이를 몇이라도 낳았으면 경험이라도 있었으면 혹시 몰라도 90년 살 동안에 아이를 한 번도 낳아보지도 않은 사람, 그러니까 태가 죽은 것 같음. 성경은 말합니다. 알고도 첫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두 번째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고, 세 번째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은 능히 자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자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이삭이요, 성장을 해요. 그래서 18에서 약 25살 정도 되어지는 장사간 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가 납니다. 아브라함아, 첫째 내 아들, 두 번째 네가 사랑하는, 세 번째는 독자, 네 번째는 이삭. 딱 찍었어요. 빼도 박도 못해요. 대체 불가.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아이를 내게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청청병력이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할 때에 네 자손은 이삭이다 딱 찍어놨어요. 하나님도 대체 불가, 아브라함에게도 대체 불가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이 네 후손이라고 하셨는데 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래요, 내가 이삭을 바치면 죽인 상태에서 살리시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고, 내가 번제로 드려서 그를 번제로 불태웠기 때문에 잿더미가 됐다면 잿더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내 아들 이삭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놀래요? 하나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나이 많은 거, 자기 부인이 태가 죽은 거,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믿음을 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삭을 죽여야 되는 이 상황에다 믿음을 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믿음을 두고 있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실천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믿고 있느냐, 그거를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믿고 있는지를 이제야 알았다. 너는 시험 끝, 테스트 끝, 너는 이제부터는 자유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정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나를 맞아 주시면서 네 안에 나에 대한 믿음이 있니? 물으시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주님은 확인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끝까지 간직해야 파손되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착한 양심. 19절을 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심을 버리면, 지금 이 세 번째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지만은 이 세 번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양심을 버리게 되어지면 그의 믿음이 파선한다는 거예요. 타이타닉호처럼 다 붕괴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착한 양심, 이것을 버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착한 양심이란 뭔가? 나만 알고 있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착한 양심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는 것, 모두에게 공유되어진 것, 그것이 착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뭐가 있습니까? 헌법이 있죠. 대한민국 헌법.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있습니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는 서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식적인 사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란 불을 보면 가는 것이고 빨간 불을 보면 쓰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서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 보편적으로 되어져 있는 것. 나라의 헌법,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율법, 그 다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법, 이것이 착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를 쓰면서 유대인들의 죄, 이방인들의 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2절로 24절 말씀을 요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자 아니냐 너. 근데 네가 간음을 하니? 이게 말이 돼? 이 얘기를 하고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거 비싼 거 있다고 해도 도둑질 해갖고 오니? 이게 말이 되니?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네가 율법을 범하면 되겠니?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간음을 행하고, 우상을 가증하게 여기면서 우상의 신전에 가가지고 그 물건을 훔쳐오고,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하게 되어지면 첫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는다. 이게 말이 되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뭐 하라는 거예요? 준법 정신이 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법에도, 교회의 법에도, 그 다음에 서로 상식적인 법에도 순응할 줄 알고 따를 줄 알고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 우리 교회 승합차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앞에도 순복음 평택중앙교회 1호차, 2호차, 3호차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양옆에도 순복음 평택중앙교회 쫙 새파란 배경에 해가지고 쫙 써 있잖아요. 뒤에도 순복음 평택, 사방에 순복음 평택중앙교회 이름을 다 써놓고 다니면서 여러분 난폭운전을 한다던가 신호 위반을 한다던가, 여러분 사람 비키라고 크락션 빵빵 눌러댄다고 하게 되어지면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당장 욕 나오죠. 교회 차가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이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어물쩡망신 꼴뚜기가 시킨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착한 양심을 버리지 마라. 양심에 찔려서 지금 아멘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타이밍을 못 찾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착한 양심, 상식적인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 율법, 그 다음에 이 나라의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마라. 누구와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마치 깨진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고 양심을 버린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초대교회에 아마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착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이 파손되어졌는데 전혀 천양덕스럽게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선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징계해서 출교, 제명, 교회에 출입 금지, 너는 우리 교회의 사람이 아니야,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사탄에게 내어줘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님들과 여러분 권사님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책임을 지고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보존되어지고 여러분 파손되지 않게끔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착한 양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과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섬기자, 착한 양심을 끝까지 간직하며 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이신득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12장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첫째로 예배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읽었던 여러분 2절 말씀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두 번째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마음을 가져라.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사는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18절은 나중에,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지금 똑같은 말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파산하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평강, 착한 양심, 사람과의 관계, 희락, 자기 자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도 바르게 되어져야 돼요. 18절은 말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기 위하여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세 번째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착한 양심을 계속적으로 지니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됩시다.